고린도,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뼈대라고 하면 이제 다음 서신서들은 그 뼈대에 붙어 있는 살들 또는 뭐 심장과 같은 여러 기관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특징이 있듯이 그런 특징들을 밝히면서 칭찬도 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이죠. 그리고 또 교회마다 항상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입니다. 분쟁, 교회 내의 분쟁, 아볼로파, 바울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합하라고, 따라합시다.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영혼, 육체, 또는 성경에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혼, 육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은 육체를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세 번째 파트인 육체, 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정육점에 가면 고기 있습니다. 고기 살덩어리, 우리 돼지고기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 남는 게 육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육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잖아요. 이 안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혼이 뭐냐, 참 해석이 많은데요. 영과 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육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형성된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뭐 구체적인 해답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혼은 이 영과 육 사이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육적으로 향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늘 육신에 차 있고 세상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부분으로 향하면 그 인생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내 안에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적인 요소죠.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내 생각은 악한 영과 천사의 하나님의 뜻의 전쟁터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오늘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 지역 그 지방의
충청 지역에 10개 지방회가 있거든요. 그 지방회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특별히 개척교회 건강검진을 받기가 참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을 내고 다른 교회 한 7교회 정도 100만 원씩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100만 원씩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자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줬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 5분의 3 정도? 그래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 체육대회 가서 한 분은 2분이 사모님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초기 중에 초기예요. 그러니까 1기 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초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검사하지 않았으면 점점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암덩어리가 커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리 발견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이 그런 거 도와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와서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빈혈이 발견됐다는 거. 빈혈이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뭐 조금씩 그 지병이 있긴 하지만 빈혈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빈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어떤 무서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빈혈이 발견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질병이 이렇게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병이 발견될까봐 무서워서.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낫지 병이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가족들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교육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암이 걸리기도 하고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제 또 어떤 분이 저희 아내하고 통화를 또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만요. 아파트에서 넘어지면 아파트에서 보험을 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보드 같은 게 뭐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땅히 쳐야 되는데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파트 잘못이니까 아파트 거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00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절차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시에서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주는 게 그래서 시에서도 50만 원 받고 모르면 전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이 몸이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불편하죠. 어쨌든 불편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몸은 나중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부활체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그 방 안에 꽁꽁 숨어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완전한 영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육체는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힘들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하는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지 않는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경의 우리가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몸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몸은 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에는 심장, 신장, 폐, 간, 위, 장, 비장, 췌장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은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전이다. 내 몸 안에 뭐가 간다고요? 성령이 간답니다. 성령이.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면 내 몸도 성전인데 여기 성전은 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주님이 사셨답니다. 어떻게 사셨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몸을 사셨다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부부 간에 있어서 결혼을 하면 내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아내의 몸은 내 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 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것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음행을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음행을 삼가라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표현 말고 몸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에는 내 몸을 무기로 드리라, 무기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몸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근데 이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기로 드리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총칭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나 여러분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또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참 몸이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이 땅에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혼과 영과
이 땅에서만 잠시 가지고 있는 육체를 비교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또 해석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관을 금생과 내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몸을 드릴 때마다 지혜 능력 주시고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인데요 6장 9절 10절 말씀, 6장 9절 10절 말씀이 아니고요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9절 10절. 하도 제 성경책에 막 이것저것 막 써 있어가지고요 큰 일이 다 지워져가지고 9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을 하면 먹을 걸 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찌 소를 위함이냐. 하나님은 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그만큼 말씀을 또 강조하시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고 전도는 상 받는 일이고 전도는 사명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다, 상 받는 일이다, 사명이다. 이번에는 우리 디데이, 우리 11월 9일 날 어떤 100명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의 기간 중에 셀별로 이렇게 작정을 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100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집을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겠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겁나서 하는 건 아니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성경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자리에 앉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와서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다음에 또 초청을 하고 평소에 좋은 관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고, 그럼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 스스로
교회도 나오고 또 스스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히 초청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 번쯤 읽고 지나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가사인데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모세처럼 모세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는 일이 없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심령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